오늘은 주님 누구이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어떤 해를 가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고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정오 때쯤 되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고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 위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사울의 기세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사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출처가 분명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딱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큰 충격에 빠져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다 둘러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큰 빛이 둘러 비치니까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위에 있던 사울이 그냥 땅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땅에 꼬꾸라졌을 때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꼬꾸라졌을 때 엎드려졌을 때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님의 소리는 언제 들리냐? 낮아질 때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바짝 엎드렸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말 위에서 당당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꼬꾸라졌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꼬꾸라졌을 때 내팽개쳤을 때 비로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느냐? 나를 낮추고 바짝 엎드리고 모든 힘을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을 때에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꼿꼿이 세우고 머리를 내밀고 뭔가 인간적인 자신감에 차 있고 목을 곧게 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가시, 자기 자랑으로 가득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땅바닥이 엎드려졌을 때, 땅바닥이 내팽개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그때 귀가 열렸다고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장 사악할 때에, 주님을 가장 대적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가장 악하고 가장 오만하고 가장 크게 대적할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이고 사랑 위에 사랑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악한 사울을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때에, 저주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전적으로 오염되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행위가 먼저인 것처럼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행위가 먼저인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했다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다고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기록된 본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가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비로소 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 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본문처럼 느껴지는 본문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그 주변을 읽어보십시오. 그 앞뒤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려서 받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드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었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응한 것뿐이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능동적으로 행하셔요. 주님의 능동 앞에 내가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능동은 없어요. 다 수동이에요. 능동에 반응한 수동일 뿐이에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좋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라 그래요. 아니,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아니,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 손을 내밀으라고 말하자 평생 동안 손이 말랐던 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해서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손을 내밀려고 하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손을 내밀 수가 없죠. 근데 그 본문을 읽으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지난주에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있었어요. 아니,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주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더라. 손을 내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니까 손을 내밀었던 거죠. 내 행위, 내 공로, 내 헌신이 있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주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주님의 역사가 먼저였고, 주님의 축복이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주님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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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것은 극히 잠시뿐이고 어느 한순간뿐입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그 질문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지도 않고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상해 보이고 조금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더 오랫동안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궁금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가장 악하고 내가 가장 사악할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찾아오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던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울의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구원을 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며칠 몇 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입니다. 세상에 온갖 질문을 다 던지면서도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의 직책이 보이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이 보이고 주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어떻게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려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주님을 더 잘 알아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주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20%에서 30%만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는 50%는 자연스럽게 해당돼 버립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을 조금만 더 알면, 그 가운데서 30%에서 50%만 주님을 더 알게 된다면 내 인생의 문제 중 50%는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립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보다 주님을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집니까? 언제 던져봤습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무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더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믿음이란 주님에 대한 고백을 더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그 사건에만 매달려가지고 그 사건에만 매몰되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몇 명을 먹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몇 명을 먹였냐,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시길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3,000명, 5,000명을 먹이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만 남고 주님이 없어져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떡만 쌓아놓고 물고기만 쌓아놓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사건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주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계속 늘어갈수록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시구나. 바다도 풍랑도 잠잠게 하신 창조이시구나. 창조자이시구나. 주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 늘려가야 돼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직책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면서 양이십니다. 분명히 선한 목자라 그랬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오? 목자이시면서 양이시고, 양이시면서 누구이시고? 목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고,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시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제물이면 제물이지, 어떻게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시고 제물이시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인데 그분 자신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아하, 목자이시면서 양이시고, 양이시면서 목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고, 제물이시면서 목자,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시고, 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뭐라고? 주인이면서 종이시고, 종이시면서 주인이시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부요하신 분이신데 가난한 분이시고, 가난한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요한 분이시고, 분명히 나와 동행하셨는데 그분은 목적지에 계셔. 나랑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나의 목적지라고? 동행하시면서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목적지가 되어주시면서 나의 과정이 되어주시고.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서, 처음에는 말씀으로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써,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시고. 이야, 그분은 계시자이시면서 계시의 도구이시란 말이야? 아니,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하시네? 주님에 대한 고백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 질문 던져봤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신데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누구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될 때 참된 내 자신이 보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모든 것이 밝히 깨달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보이고 세상의 참된 모습이 보이고 만물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봤냐고. 이렇게 질문하자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박해했다고요?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는 자녀들과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다. 그때 사울은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하, 주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 것이 주님을 결박하는 것이었구나. 아하,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몸이 되고 머리가 되신 분이었구나.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박해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다 깨달았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근데 당신이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지금 부활해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요, 그분은 무덤에 묻혔는데요, 근데 당신이 내 앞에 계신다고요? 아,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네요.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제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어서 인생 전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게 되면 인생 자체가 바뀌어 버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닌 것처럼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빛은 봤는데 그 음성은 사울만 들었어요. 함께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들려주셨던 거예요. 사울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리고 사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명에 대한 질문이자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의 주님께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부활의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으면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당신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번째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사울의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사명과 삶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내가 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한 분 당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나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를 묻지 않아요. 날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물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이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직분자이고 피택자입니다. 나는 직분자로서 피택자로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었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랑이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내가 사랑이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라.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삶은 뭐죠? 거룩한 삶입니다.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긍휼과 자비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은 뭐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보입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알아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모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류의 왕이다. 그러면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죠? 너는 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라.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유일한 구속주다. 그 구속주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은 뭐죠? 내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